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심중 가운데 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한 종 가르쳐 주시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가 아니면 어떤 그 누구도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은혜의 보호자라는 그 영역 안에서만 없음인 죽음인 인간이 생명되는, 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인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자리 앞에 여러분은 정말 경외함과 정말 놀라운 그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다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차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은혜의 보호자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이 은혜의 보호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영역. 아니,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그죠?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헐뜯고 있고, 그죠, 여러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난리들을 치고 있죠.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난리들을 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끝이에요. 이 순간 이 은혜의 보좌, 이 영역 앞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벌벌 떱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대통령을 잡냐 마냐 그런 뭐 난리들을 다 치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모두 죽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끝장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은 벌벌 떨면서 기면서 여러분 통곡을 할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유익, 내 인정, 내 가치가 우선이 돼서 그 가치 싸움하고 있고, 인정 싸움하고 있고, 나라 싸움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는 전쟁들의 삶, 그래서 이 인생, 이 역사 다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다 지옥과 같은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기록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의 신의 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벌벌벌벌 통곡하고 떨 수 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 상황, 모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호자가 뭔지를,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도구들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래서 이 은혜의 보호자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고,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검으로 쓰셔서 우리의 실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열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옷을 입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근데 인간들이 다 이걸 입고 그저 아둥바둥 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예수라는 영역이죠. 이 은혜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사용해서 어디를 표현했다고 그랬죠? 시은좌를 말했다고 그랬죠.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시은좌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멀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그러죠. 이게 캄포레이트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번 염소의 피를 뿌려서 이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덮고 가렸던 그 속죄.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했었죠. 인간의 구원에, 인간이 어떤 것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보게 하시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 은혜를 시은자, 즉 은혜의 보좌를 통해 보여주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시은자, 그러게 덮고 가리시는 장막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스케노자, 그래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고 가리신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가리심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뭐예요? 이불로, 옷으로 덮는 거죠. 결혼이에요. 이게. 신부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신랑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신부가 저지른 그 모든 것들은 신랑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 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설명하세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즉 신랑, 즉 아버지 말을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 애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걱정을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 자식들한테 걔네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못해요.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 어떡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빠가. 네? 상하 상호가 네? 뭘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힘들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대리 기자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죠 여러분? 아빠가 해줄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말 안 하세요? 아빠는 못하니까 네가 해 알아서. 3살, 4살짜리가 막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보통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 아빠 믿어. 아빠가 다 해줄게.
네? 다 그러죠. 야, 네가 아빠를 조금 도와줘.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말 합니까? 3살, 4살 애들한테? 네가 아빠를 조금 도와줘야 아빠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하긴 하는데 네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잘 도울지 한번 생각해봐. 이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네? 아빠가 다 알아서 했더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이는 그래서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안심하고 기뻐하죠? 굉장히 당당해요. 당당해. 아빠가 그 당시에는 그냥 슈퍼맨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슈퍼맨 같아요. 네? 그 누가 어떤 위협이 가해져서 아빠 손 꼭 붙잡고 아빠 품에 있으면 안식할 수 있는, 그죠? 그때가 아이들한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는 신뢰라 해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에 그 선물 이렇게 사면서 여러분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샀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사지 않고 한 사람 한 애를 이 상상을 하면서 얘네가 이걸 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를 갖다 막 그리면서 걔네들의 특징과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를 갖다 생각하면서 잘 골랐어요. 근데 이제 상우 선물을 이렇게 사면서, 상우 선물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로봇을 조립하는 건데 그걸 보는데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딱 보는데 너무 좋은데 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다들 못하겠는데 이거 사주면은 우리 김대중 집사님이 고생 좀 하겠군 이런 생각으로 샀어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상우가 하려고 할 텐데 결국 못해서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하겠군. 그런데 상우가 아주 어려면은 차라리 모르는데 이제는 걔가 좀 커서 아빠가 하는데 얘가 분명히 방해를 엄청 놓겠군. 그러니 더 만들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아, 상우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서 제가 포기 못하고 샀더니 글쎄 상우가 혼자 다 했대요. 그거를.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못하겠던데 그거. 근데 상우가 다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우가 조금 더 어려워서 만약에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다면은 상우는 그저 아빠가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중간해서 만약에 상우가 자기 자신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은 안 돼. 그죠? 능력은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빠 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방해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갖다 바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인간들이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탤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갖다가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방해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럼 복음은요, 그저 그 아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장난감을 갖다 이제 상우를 사줬는데 상우가 진짜 이걸 갖다 할 능력이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서 하다 정말 못해. 그래서 아빠한테 막 도움을 요청해. 아빠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아빠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 믿어.
그리고 아빠가 촥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아빠 최고!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상우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을 줘요. 아빠도 좀 도와줘. 근데 아빠가 보기엔 상우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돼. 너 상우야, 너 못해, 이거. 근데도 내가 한다고 아빠한테 계속 방해를 놔요. 그럼 이게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여기 투영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홀로만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구원을 이루는데 0.00001%도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들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져드리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능력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실존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좌우하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폐부를 갖다 찌르시고 갈라낸 포를 떠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너 아무 능력이 없는 자야. 너는 구원이라는 것을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1%도 이룰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 앞에 너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영광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죄로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보면서 그 구원을 돕겠다고 하는 자체가 구원을 이룰 능력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칭찬을, 그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챙겨보겠다는 그런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된 실존인 우리를 정확히 꿰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진정 이 십자가 기쁜 자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정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는 기쁨인가? 인간들이 실존을 못 보니까 가만히 아빠가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호가 그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빠가 조립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죠. 근데 지가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아빠 왜 이렇게 빨리 못해? 막 하면서 옆에서 지는 못하면서도, 그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태고 그것으로 제 영광을 챙기려 하겠죠. 따지겠죠. 불평하겠죠. 원망하겠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실존을 못 보니까 그 구원 십자가, 그 자기 부인을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돕겠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추월한 말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되고자 하서, 그죠? 성숙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조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죄예요. 불이에요. 바로 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좌가 아니고 우리 그저 없으리고 먼지구나.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루시는 구원을 그저 가만히 있어 보게 되면서 그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케 되는 역사입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해져야 한다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얼마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또 얼마나 더 열심히 받고 있고, 기도를 더 얼마나 많이
느려가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더 얼마나 많이 알고, 말씀을 더 얼마나 많이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얼마나 더 잘 지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나와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숙이라는 영역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냥 나는 우리 모두는 그냥 죽음인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영역에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죠? 우리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할 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할 때마다 내 행한 것으로 기뻐하고 못한 것으로 나를 정죄하면서 나를 치며 나가는 것을 인간들이 볼 때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럴 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인간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은혜만을 오롯이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맞지 않아요. 성숙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맞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숙이라는 단어는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복음과 일치할 수 없는 단어예요. 복음은 성숙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료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단어는요, 과정에 초점을 두는 단어예요. 네? 성숙하는 것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단번에 이루시는 완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완료이고 완성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성화.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거룩이고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완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더 어떻게 되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이라는 능력은요, 과정, 성숙, 변화, 성화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완료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빛이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빛이 있는 과정을 설명합니까? 네?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즉각적으로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나사로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합니까? 무덤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흙을 헤치고 막 그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 반응이고 완료된 반응이고 종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 아니고 완료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뭔가 보탠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어떤 성숙,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변화.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료되어진 자들임을 갖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다? 완료되어지는 자들인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더 뭘 붙입니까, 여러분?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어요. 끝이에요. 그죠?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거지.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그 완료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했을 때 거기는 어떤 성숙이나 과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묵식 가운데 이미 완료시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뭘 더 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야곱의 노력과 의지와 그의 인생을 어떤 그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료된 그 현실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은 성숙의 실현, 어떤 성숙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묵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료시키신 구원의 현실이 이 역사 가운데 풀어나져서 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배우고 다시 그 완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완료의 자리에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를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신앙생활을 과정으로 생각하고 내가 한 행위나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점점 챙겨가고 완료된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더 나은 어떤 변화로 표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냥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도 딱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더 자기 부인을 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를 부인해야지. 이런. 다 모든 것들을 변화 과정 속에서 두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자기 부인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네? 여러분,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여러분은 자기 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이 육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척하면 내가 나를 부인했다, 그것을 이루었다 여긴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면 야,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 응? 그 착각 가운데 나라는 육을 챙기는 그 교활함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변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원수 사울을 몇 번 살려줘요? 2번이나 살려주죠. 첫 번째 살려주고 두 번째 살려줬을 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난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살려줄 때 야, 이게 진짜 힘든 건데 했어. 네? 그때 의도 쓰겠지만 두 번째 살려줬다. 와, 내가 진짜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100% 믿습니다. 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더 성숙해졌고 성화되어졌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을 스스로가 이뤘다는 다윗이, 성숙했다는 그 다윗이 그 성숙이라는 그 영광을 챙기지 않아서 자기가 힘으로 가진 여자의 남편을 교묘하게 살해하면서 그 챙긴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여러분, 그런 것이 자기 부인입니까? 그런 것이 변화하고 성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변화들과 성숙됨이고 발전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인간의 실존을 잘 가려주는 위장막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서로 노스를 떨죠. 야, 대단하다. 내가 그런 것을 했어. 또 나 자신을 갖다가 그냥 기특하게 여깁니다. 야, 내가 2번이나 3번이나 용서를 했어. 오히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고 성숙했다 여기는 그 착각이 오히려 나의 실존을 아주 교묘하게 잘 가리는 위장막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으로 다윗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챙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정의하는 그 긍휼을 베푼 사건, 긍휼의 다윗. 사람들은 그 다윗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다윗과 정말 원수까지도 살려주는 그 긍휼의 왕, 은혜를 베푸는 멋진 다윗.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인간은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고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의 영광 챙기기. 그런 자신의 인내와 노력으로 오게 된 그 칭찬과 인정, 그 영광을 인간은 어떻게든 지키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지키고자 해요. 자신의 그 영광됨을 그래서 포기 못해요. 그 가치됨을 지키고자 해서 인간은 그 영광과 가치를 훼손할 것 같은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여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요, 살인까지도 이제는 서슴찮아요. 그런 인간의 실존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숙이나 변화고 위대함이라는 것은 다 나를 가리는 위장막에 불과한 사라질 것들이고 멸망할 것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오히려 이런 위장막을 말씀을 이용해서 잘 만드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행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계속 그 위장막 만들기를 갖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와 세상 종교들과 똑같이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새로 자신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료된 백성들이 율법의 죄된 세상으로 넘기신 것은요, 원수 같은 자를 살리는 기특하고 아름다운 나를 잘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교회가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스러워 보이는 것조차도 결국 나라는 죄된 존재를 가리는 죄들이고, 그런 죄된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여전히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결국 뭘 해도 나라는 이 육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죄구나. 나는 숨 쉬는 것 자체도 그냥 내 자체가 죄구나. 죄만 자동적으로 뿜어내는. 저는 요즘 이 안에서 이 가습기를 보면서 제가 가습기 같아요. 계속 죄만 그냥 뿜어내는 가습기. 죄 자동 가습기. 옛날엔 죄 자동 판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죄 자동 가습기 같아요. 그런 자들이 우리구나. 계속 그런 걸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된 어두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고 넘기신 이유예요. 예전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촌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때는 이 예배당 이 지하 바로 위가 여러분 개 있죠, 여러분 개.
아주 대게, 큰 게, 그걸 갖다 쪄서 먹는데요. 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요, 거기서 그 게를 갖다 찌고 그 물을 갖다가 쫙 버리는데 그 물이 교회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여름이 되면. 그 비린내 나는 그 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윗집으로부터 이 물을 타고 이 벽에 흘려서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냐, 여름에. 구더기들이 발생해요. 그 여름에 이렇게 있으면 벽에 구더기가 잔뜩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네? 저는 그 구더기 잡는 게,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약을 쳐도 안 되고요. 계속 그냥 기어가요. 엄청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구더기를 보면서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하나님은 왜 이 징글징글한 것들로 만드셨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것들도 만드셨을까?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징글징글한 것들보다 더 징글징글스러운 죄된 존재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더 징그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 이 구더기보다 더 징글징글하고 더러운 자, 그것이 우리구나. 인간이구나. 여러분, 인간들이 징글징글하죠.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징글징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면 징글징글스럽지 않아요? 인간들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그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징글징글하죠, 진짜. 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막 그러잖아요. 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들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들 보면 징글징글하죠? 끝까지 어떻게든 그냥 물고. 야, 정말 저는요, 인간들만큼 징글징글한 자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더기는요, 여러분, 귀여워요, 그런 거게. 구더기를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더 징글징글해져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더기를 주셨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라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상황,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신 도구들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 이 땅에 넘기셔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냥 구더기, 바퀴벌레, 이런 것들, 하나님 왜 이런 거 두셨지? 여러분 자신들의 실존을 보라고 두신 거예요. 바퀴벌레보다 내가 못하고, 구더기보다 내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십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상황을 걸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인가? 이 정치인가? 이 세상인가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결국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해 설명해 주십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약의 예수를 보게 하시죠.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죠? 우리가 다 사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복습을 해보면 히브리서 5장 1절로 우리가 본문으로 가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대제사장의 자격과 사역의 성격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 본다? 대제사장의 자격과 사역의 성격과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중요하다.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한다. 이게 대제사장의 자격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 말씀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뭐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한다. 왜? 죄된 인간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양이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뭐의 원리를 담고 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입게 되었을 때 그 긍휼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된다.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뭐가 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왜 사람으로 육을 입고 우리라는 어떤 죄된 이 육의 저주 아래 갇혀 이 육신의 땅, 이 죄된 땅, 어둠의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대표해서 혼자 다 그것을 처리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산자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한 인간을 위해서 나는 대제사장을 통해 인간들의 죄가 용서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또 자격에 대해 설명하시죠.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인간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어떤 자예요? 무식하고 아그노예요 라는 헬라어를 쓰죠.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가려진 거예요. 귀가 막힌 자들. 미혹된 폴라나오. 이것은 길을 잃은 이런 뜻이죠. 사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여러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죠? 길을 잃고 그냥 멸망이로 가는 모습. 눈먼 양의 모습입니다. 바로 죄된 죄인들을 갖다 상징하고 있죠. 이런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용납하라. 이게 메트리오 파테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메트리오 파테오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신약에서 딱 여기 한 군데 쓰였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용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마음.
무지하고 죄 안에 빠져 멸망에 이르는 죄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여기서 능히, 디나마이, 여기서 능력을 말씀하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적합성을 갖다 표현한 단어입니다. 뭘 표현한다? 적합성을 표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적합성인 거예요. 능히 불쌍히 여김을 죄인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중에 세워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또 그러기 위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 중에 뽑히야. 연약, 아스테네아. 이것은 여러분 육의 약함입니다. 질병, 아픔. 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발산되어지고 격발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인간들이 힘과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간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다 채울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으나 죄만 없으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저주 아래 갇히셨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저주를 다 끌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말씀들인 거죠. 휩싸여 있다 이거죠. 연약에 휩싸여 있다. 휩싸여 있다. 페리케이마이라는 헬라어. 페리케이마이라는 헬라어는 여러분 포위당해 있다. 둘러싸여 있다. 죄 안에 갇혀 죄의 영역 안에 갇혀서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감 안에 갇혀 있는 인간들인 거죠. 그 자리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이 이것만한 놀라운 역사라는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테슬라에서 무슨 로봇을 만들고 무슨 뭐 엔비디아에서 뭘 발표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이 역사에 비하면. 뭐 AI가 뭐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도구들인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발전되고 있지만 서로 죽이고 있어요. 그것들로 서로를 죽이고 그것들로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인간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무기들이 고도화되고 드론, 그죠? 드론 산업, 드론 택시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또 드론으로 막 택시같이 해갖고 막 공유는 더 고도화돼서 사람들을 죽여가는 모습들이 이제 더 등장할 겁니다. 로봇들이 이렇게 발생되면 여러분 로봇들이 사람만 도울까요? 로봇들이 무기로 쓰이면 여러분 더 강력해지겠죠. 그죠?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이렇게 봤던 거. 여러분 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터미네이터가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놀드 슈왈츠제네가 주역한 그 터미네이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사람 전성기 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영화들이 지금 이제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결국 로봇들이 인간들을 죽이는 세상이 이제 온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 드론들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봇 개들의 첨다육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발전하는 인간들을 화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저주 가운데로 오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보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죄의 영역 안에 오셔서 죄의 영역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영역 안에 갇힌 무지하고 연약한 죄된 인간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장의 사역이 무엇인 인간의 대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다 말씀하시죠. 이 대제사장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희나 목적절로 드리게 한다. 프로스페레, 옛 제물 혹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이 인간이 뽑은 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그죠?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자들, 한계에 부딪혀 있는 자들. 이것을 계속해도 이것을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인간을 갖다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이것을 계속 보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온전히 끝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한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한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걸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의를 쌓죠. 근데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는 이것을 온전히 종결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계속 행위들이 되어가요. 여기서 말씀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는 죄를 위해 동물을 죽인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했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대제사가 그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뽑은 대제사장이 인간을 대표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인간으로 인간을 대표해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죠? 그 예수께서 육을 입고 육 안에 갇혀서 오심으로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성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대제사장이 되어드리는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그 제사의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속한 일이다 그래요. 대제사장만 사람과 택한 자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사.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역인 지성소로 들어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행위는 결국 참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구원을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을 통해 이 대제사장만 7월 10일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 대제사장 말고 어떤 누구도 이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2만 명이나 있었어요. 2만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대제사장 한 명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홀로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 예수만 받으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그 제사만 받으시겠다.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 안에서만 구원은 생명은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순종 어떤 단어라고 했죠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그랬죠. 샤마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샤마.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게 샤마예요. 그것이 제사. 여기서 제사가 인간들이 행하는 의. 이거보다 낫다. 이 낫다가 뭡니까? 영어의 베러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낫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토브라고 했어요. 토브. 토브가 뭐죠? 네? 의죠. 선이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갖다 배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땠더라? 좋았더라. 구원의 이루심. 그 토브. 에르건 아가토스. 그죠? 선. 이게 의야. 이게 선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예수를 아는 것이 선이에요. 말씀하세요.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선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브리어 말씀에 그것을 보라고 여러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젠가 여러분 앞에 계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쓸 텐데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그 역사. 여러분 이것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는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에요. 그것들 잊지 마세요. 그것이 선이고 구원인 겁니다. 우리 이 저주의 땅에 너무 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예수만 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 예수만 선이고 의임을, 예수만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를 의존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 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도구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